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6장부터 시작되는 열방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46장에서 먼저 애굽에 대한 심판, 끝까지 망할 때까지 의지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옥자는 얘기하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아마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의지하고 살아갈 대상이 아마 애굽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제발 미련을 좀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를 구원할 자는 애굽이 아니라 나다.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굉장히 슬프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바로가 바벨론과 출전하러 가는 길에 블레셋 먼저 치고 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중간에 끼어 살면 올라가다 때리고 내려가다 때리고 하는 형국이죠. 이스라엘이 그런 형국인데 이 블레셋이 아마 이제 그런 상황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듯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을 것이다. 자, 누가 물이 어디 쪽에서 일어난다고요? 자, 애굽은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근데 북쪽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아까 바로는 올라가면서 때렸다면 바벨론은 지금 어떻게 때리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때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그들은 참 슬픈 형국이 됩니다. 4절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와줄 자까지 끊어졌다라는 얘기는 동맹국들까지도 다 하나 망하게 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하게 된 모습을 5절,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5, 6,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이 심판받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5절 가사는 슬픔에 겨워 머리털을 밀고 아스글론은 말문이 막힌다. 안하게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몸에 상처를 내며 통곡하려느냐. 6절 너희가 주님께서 보내신 칼아 네가 언제까지 살육을 계속하려느냐. 제발 너의 칼집으로 돌아가서 진정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거라 한다마는 내가 그 칼을 보냈는데 그 칼이 어떻게 가만히 쉬고 있겠느냐. 그 칼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내가 보낸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발 칼집으로 돌아가서 진정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어라. 제발 좀 들어가서 이제 그만 제발 좀 멈춰달라고 하소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명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블레셋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48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압은 왜 멸망을 했느냐 뒷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압도 어쨌든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져 있는 룻에 의해서 생성되어진 모압과 암몬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 나라는 건들지 말라고 했던 나라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교만한 가운데 멸망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모압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모압에 가면 느보산이라는 산이 있죠. 아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레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의 뜻은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요새까지도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라는 겁니다. 4절 보시면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불쌍한 것이 바로 아이들과 여자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르짖는 것. 나중에 예레미야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거기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부모 시체 옆에서 울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그 처참한 전쟁의 슬픔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모압도 그와 같은 슬픔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의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자기들의 업적, 자기들의 보물, 돈이겠죠. 경제력과 아마 군사력을 그들이 의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10절은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인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 일은 무슨 일일까요? 예배당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도 신방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일일까요? 모압의 멸망과 관련되어진 말이잖아요. 세 번역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10절을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주님의 일을 정성을 다하여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휘둘러 모압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나와 있는 여호와 일은 무슨 일입니까? 모압을 심판하는 일이에요. 이 말씀 갖다 아무데나 쓰면 안 되겠죠.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면 저주받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모압을 심판하는 일을 태만히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하는 얘기지 봉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갖다 쓰면 잘못 갖다가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11절부터 41절까지 꽤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하고 좀 다르죠.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할 때는 불과 7절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한다는 얘기는 모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모압이 멸망당한 이유 두 가지인데요. 교만함과 우상 숭배입니다. 아까 교만한 것은 우리가 7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우상 숭배는 모압의 신이 누굽니까? 13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누구요? 그모스가 바로 모압의 신이었습니다. 주신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베델, 거기는 에브라임이 여로보암이 쌓아놓았던 신당이 두 개 있었죠. 단과 베델. 그리고 그 베델에서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서도 책망받았던 그곳, 왕의 성소로 지어져서 완전히 우상 숭배의 중요한 장소가 되었던 그곳인데 이스라엘이 그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바로 모압은 그모스를 의뢰하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절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군사력을 그들이 의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8절을 보니까 디본에 사는 딸아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습니다. 자, 네 영화에서 내려와라라는 얘기는 그의 경제적 부여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력입니다. 그리고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다. 이것도 역시 군사력과 연관되어져 있는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나와 있었던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는 아마 이제 공격력일 것이고요. 18절의 끝에 나와 있는 내 요새를 깨뜨렸다는 얘기는 수비력, 방어력일 겁니다. 그래서 이 공격과 수비가 막강했던 모압이라 할지라도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5절, 26절 보시면 모압의 뭐예요? 뿔이 잘렸습니다. 뿔은 보통 뭐를 상징해요?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죠. 근데 그것이 잘렸다라는 겁니다. 그 팔이 부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사가 팔이 부러지면 결국 이제 패배밖에 남아 있지 않는 거죠. 26절 하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교만했다.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했던 죄, 우상 숭배했던 죄, 자랑했던 죄,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교만이 극치를 달리면 무엇까지 하냐면 27절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뭐 했어요? 조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29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교만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다 갖다 쓴 것 같아요. 자, 이 2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뻐기며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아주 이 교만의 대명사가 바로 모압이 되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3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우상 숭배를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38절에서는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다. 자, 그릇 깨보셨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 어떻게 깨세요? 그냥 박살을 내죠. 박살을 내요. 툭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다가 팍 깨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아주 심판을 단단히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자, 27절에서는 누가 누구를 조롱했다고 나왔어요?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잖아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는데 이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난 뒤에는 누구에게 조롱을 당해요? 모든 사람이 조롱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될 거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42절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뭐 했다고요? 자만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 모압의 멸망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모압 땅에 사람이 산다고요? 안 산다고요? 산다고요. 그래서 지금 모압 땅에 요르단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베푸신 거죠. 아무튼 이 모압의 가장 큰 멸망의 원인은 뭐냐? 교만이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했고 자만했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조롱하고 우쭐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기록할 것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심히 미워하신 바 되었다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은 교훈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와 교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심판하시는 죄악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49장에서는 암몬입니다. 암몬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를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라빠가 어디입니까? 요르단 땅에 가면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빠 암몬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바로 이 암몬의 수도 역할을 했었던 곳이고 다윗의 장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던 곳이 바로 이 라빠 성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페어더미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4절을 보시면
패역한 땅아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흐르는 골짜기,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 하시면 뱀사골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골짜기는 쉽게 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물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한다는 얘기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네가 어찌하여 뭐를 의뢰했어요? 재물을 의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 풍요, 이것을 그들이 누리며 살았다는 얘기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할 정도로 살만한 땅이었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두 지파 반을 더 슬프게 만든 역사가 되었던 것처럼 이 흐르는 골짜기의 땅, 거기서 나오는 많은 풍부한 농산물로 인한 재물, 이것들이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의뢰하니까 보통 잘 사는 나라들이, 잘 산다 뭐 좀 다시 표현을 바꿀게요. 잘 사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다 해내잖아요. 돈 가지고. 그러니까 의지 안 하는 것처럼 이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농경 시대에는 흐르는 골짜기 있는 거, 거기서 나오는 풍성한 소출이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6절 보시면 자, 5절 끝에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나 6절에 그 후에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산다고 안 산다고요? 요르단이 수도라니까요. 사람이 많이 살아요. 다 사네요. 그렇죠? 근데 안 사는 나라 하나 나와요. 그 다음 나라입니다. 7절에 에돔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할 것이다. 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로 벌을 받느냐? 비슷합니다. 16절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들이 교만했다고 얘기하죠. 너의 마음의 교만. 그것이 무슨 교만입니까? 바위 틈에 산대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요새라는 얘기. 요새. 누구도 그들을 끌어낼 수 없는 그 요새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거했대요. 높은 곳에. 전쟁을 할 때 높은 곳과 낮은 곳은 유불리가 확실합니다. 화살을 밑에서 암만 쏴도 올라가면서 힘이 다 떨어져요. 오히려 내려오면서 화살 쏜 사람 머리로 떨어지는 거죠. 화살을 공격을 못해요. 위에서는 돌만 굴려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끌어낼까 하면서 에돔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대표적인 살던 도시가 어디라고요? 요르단에 가면 관광지로 돈 버는 곳 페트라, 입장료가 80디나르 10만 원입니다. 하루 입장을 가서 보려면 10만 원. 들어가는데 걸어서 들어가는데 1시간, 나오는데 1시간, 가서 볼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 많은 돈을 주고서도 그래도 보고 싶어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근데 가면 보면 정말 저 위에서 그 광경은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이었고 그걸로 속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1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뭐라고요?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그래서 지금 페트라 가면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관광객은 있어요. 관광객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관광객은 있고요. 관광객을 통해서 돈 벌어 먹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최근까지도 거기는 버려진 땅이었어요. 탐험가가 발견하면서 알려져서 요 근래에 보여주고 사람이 발걸음이 움직이는 땅이지
거기는 버려진 땅이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 발굴이 안 됐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딱 발굴되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신학에 가서도 고라신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벳세다 책망하실 때 사람이 살지 않아요. 사람이 있던데요? 관광객이라니까요. 순례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살 사람이 없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까지는 쭉 살 사람이 돌아올 거 돌아온다. 아니 당연히 돌아오겠지. 근데요 돌아오지 않는다잖아요. 살지 못한다잖아요. 근데 그대로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높은 곳에 있을 때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높은 곳에 있을 때 그들을 먹이는 누가 독수리가 이제 독수리는 더 높이 날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그렇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날에 용사가 진통하는 여인과처럼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에돔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밀한지요. 23절부터 27절에서는 다메섹 북쪽으로 드디어 이제 올라갔습니다. 남쪽 애굽, 서쪽 블레셋, 동쪽 모압, 암몬, 에돔 끝났습니다.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메섹이 받을 심판입니다. 23절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이제 이 북쪽에 살면서 블레셋, 바벨론과 아수르 이런 곳에 늘 전쟁에서 그런 소문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인데, 자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 느낌으로 보면 굉장히 거룩한 성읍처럼 들립니다. 찬송의 성읍 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던 성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동 번역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름난 수도 흥청대던 도시가 황량한 거리가 되었구나. 늘 뭐가 끊이지 않았던 때라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찬송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송이 아니고 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도시라고요. 술 먹은 사람들이 막 계속 떠들듯이 흥청거리는 사람들이 늘 있었던 그러한 도시, 그냥 환락의 도시, 재미있는 도시, 그곳이 뭐가 됐다고요? 버린 성읍, 황량한 길거리가 되었다고요. 무슨 벌이 그곳에 임했길래 그럴까요? 27절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가장 번화가 중에 번화가 있는 것이 왕 궁전이죠. 그곳이 이제 불로써 심판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고, 여기는 예언대로 605년에 바벨론에 속국이 되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는 아수르가 통치했던 그 땅이었죠.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바로 그것이 이제 폐허가 되어지는 세계 강대국의 도시였기 때문에 흥청망청했던 그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게달과 하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여기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29절 끝에 보니까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33절에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큰 뱀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리떼 이렇게 표현을 하고도 있습니다. 동물들이 사는 곳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이,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우리가 두 번째 갔을 때 이 하솔을 가봤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유적지만 남아있어요. 유적지만 폐허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게 정확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34절 39절에서는 페르시아 바사 메데바사 제국의 근원지였던 엘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이 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기 한 10여 년 전 이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고 그들을 흩을 것이다 라고 3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활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활이 꺾인다는 얘기는 전쟁이 진다라는 얘기죠. 내가 엘람의 재앙을 내리는데 39절,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로 돌아간다고요? 안 돌아간다고요? 돌아간다고. 사람이 산다고 안 산다고요? 살아요. 그래서 이란에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하이라이트 50장 51장 바벨론입니다. 처음에 스타트를 애굽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을 바벨론으로 해요. 자, 공연을 할 때 제일 유명한 사람은 배치를 할 때 언제 배치를 해요? 주인공은 마지막 클라이막스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요, 그 무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순서를 정말 다무렇게 저는 게 아니라 이 공연을 대표할 만한 사람 앞에다 내세우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 제일 마지막에 하면서 대미를 장식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일 앞에 애굽에 대해서 탁 선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하시는데 비운의 주인공 누구? 바벨론. 바벨론이 이제 비운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50장 51장은요 이게 마치 주고받는 것처럼 되어져 있어요. 바벨론 멸망한다, 유다 너는 돌아온다. 바벨론 심판한다, 유다 너는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50장을 읽으면서 50, 51장을 읽으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결국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왜 하시느냐라는 거죠. 왜 한다고요? 하나님 힘없어서 너희들한테 바벨론한테 뺏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없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아무 손 못 쓰고 그냥 망연자실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계속해서 교대로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50장 2절 보시면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리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것은 당시에 가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요? 가장 잘 나가던 나라예요. 지금 오늘날 미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훌륭한 얘기도 잠깐 합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 정말 강할 때 그렇게 예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워낙 잘 나가던 나라가 그렇게 망한다는 얘기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망한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얼만큼 그걸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에이, 그건 네가 잘못 분석한 거야. 뭔가 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다 그렇게 나오겠죠. 이 바벨론이 정말 그럴 수 없는 나라인데 그렇게 지금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절에서 어떻게 멸망하느냐? 3절에 이는 한 나라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북쪽에서 나와서 멸망을 시킨대. 바벨론을 공격하는데 북쪽에서 온대요. 자, 북쪽에서 온다는 얘기는 어디서 온다는 걸까요? 나중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서 확인하겠지만 이 바벨론을 물리쳤던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기준에서 보면 동서남북 어디에 있을까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서 와야 되는데 북쪽에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는 순서를 보면 동쪽 정복하고 저쪽 터키 땅 가서 4대 제국 정복하고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바벨론을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여기 있다면 이쪽을 정복하고 저쪽 가서 터키 땅 가서 4대 제국 정복하고 내려오면 여기를 정복한다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왔죠. 제대로 오면 동쪽에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북쪽에서 나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신구약 중에서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북쪽에서 와서 정말 정복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벨론이 멸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유다는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절부터 나와는 것은 바벨론 망하면 유다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의 귀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바벨론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한다고요? 돌아온다.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온다. 근데 어떻게 돌아온대요?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시온, 하나님 계신 그 시온으로 향하고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바벨론 망하는 그날 그때에 너희들은 돌아올 거다. 70년 차는 때잖아요. 법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그 날이 끝나는 때 돌아올 거다. 근데 어떻게 무슨 모습으로 와요? 그들이 울면서 온대. 울면서. 왜 울면서 왔을까요? 감격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그 법대로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할 수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들이 하여튼 눈물바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근데 이제 시편 같은 데 보면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들이 돌아온대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하게 된대요.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을 얘기를 하시면서 하셨던 그 언약을 그들이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것을 통해서 여호와와 연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6절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유다는 잃어버린 양떼인데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 그 책임이 아마 이제 왕들과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 책임을 리더십으로 돌리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길을 잃어버린 양떼가 됐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좀 더 보고요. 10절에 보니까 누가 그들을 삼켰냐면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갈대아는 유다를 정복했고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벨론 멸망하면 유다는 돌아온다. 이게 지금 10절까지 구조입니다. 자, 11절부터 16절 글은 바벨론이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12절 끝에 보시면 가운데 보라, 12절 가운데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다. 그 풍요로운 땅이, 바벨론 그 풍요로운 땅이 이렇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왜요? 14절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의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뭐였어요? 여호와께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결국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당하느냐? 15절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려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벨론이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바벨론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바벨론이 행한 대로 그에게, 바벨론에게 갚으시도다. 누구한테 행한 대로? 유다한테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징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받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온다고, 귀환한다. 그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누구를 먹었어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거든. 느부갓네살은 누구를 먹었어요? 유다를. 양인데 아수르가 뜯어먹고 바벨론이 뜯어먹었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아수르를 누구를 통해서 벌을 했죠? 바벨론 통해서. 바벨론 통해서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해요? 메데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그렇게 벌을 하고, 문제는 뭐예요? 19절 이스라엘을 어디로? 다시 그의 목장으로. 자, 아까 양을 뭐라고 했어요? 자, 6절에는 이스라엘 뭐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양, 그죠? 잃어버린 양. 17절에서는 흩어진 양. 자, 잃어버린 양, 흩어진 양이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그의 목장으로, 하나님의 목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시는데, 그렇게 잃어버리고 흩어졌던 양들 하나님께 다시 모아 들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가 갈멜산, 바산, 거기서 양을 기르고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거기서 이제 기를 것을, 우리가 아가서 보면 염소떼를 하면서 길르앗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곳에 다시 그들이 돌아올 것. 흩어지고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의 목장으로, 다시 그의 목장으로.
그러면서 20절 끝에 보십시오. 이는 내가 남긴 자를 뭐 한다고요? 용서한다고요. 남긴 자를 용서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다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바벨론 또 심판 또 얘기해요. 21절부터. 자, 23절 보십시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온 세계의 망치가 누구예요? 바벨론. 바벨론을 비유한 표현이 온 세계의 망치래요. 망치가 하는 것은 뭐예요? 부서뜨리는 거죠. 그걸 가리고 온 세계인데, 근데 지금까지 보았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애굽,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전부 다 누가 부시고 다녔어요? 예, 두더지 잡기 해보셨죠? 하듯이 막 그 망치 가지고 튀어나온 두더지 잡듯이 쥐잡듯이 그 망치를 가지고 두드려 잡았다고요. 누가요? 바벨론이.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온 세계의 망치. 근데 그 망치가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부서져 버렸다요. 부서져 버렸어요. 신나게 때렸는데 부서져 버렸어요. 왜 부서졌어요? 부서진 이유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누구랑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31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잘 나간다 그러면 겸손한 게 아니라 더 두드려 잡고 더 과잉해서 두드려 잡았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렇게 망했어요. 자, 결국 이 바벨론이 뭐라고요? 망치예요. 중요한 것은 망치를 주고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3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이제 망치가 아니고요. 망치 잡는 게 있어요. 망치 잡는 게 뭐냐면 칼이에요. 3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에 36절 또 뭐가 나왔어요?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37 그다음 밑에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37절에 또 나와 있어요. 또 뭐예요?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이제 망치를 때려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 쓰시는데 아마 이제 이 칼이 메데바사가 그 일을 아마 할 겁니다. 그들이 결국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될 것. 그러나 결국 그 칼을 손에 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망치를 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칼을 들고 계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강하신 분,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40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이대로 진짜 없어졌을까? 에돔처럼? EBS에서 바벨론 스페셜을 4부작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바벨탑이 있었던 그 지역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사람 살지 않습니다. 폐허가 되어져 있었고 그 바벨탑에 있는 그 벽돌을 다 빼가지고 주민들이 자기 집에 집 짓는 재료로 썼고 성은 그냥 있었던 인공위성에서 어떻게 탐사해가지고 그 위치만 겨우 찾아낼 수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왜 그게 가능할 수 있었어요? 아까 38절에 보셨어요. 가뭄이 어디에 내렸다고요? 물 위에. 물로서 그 땅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잠겨버리면서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완전히 땅 아래로 잠겨버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심판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38절 보셨던 그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벨로니아에 물을 쳐서 물이 마르게 하여라. 그 땅은 우상의 땅이니 그 우상들이 두려움에 빠져 미칠 것이다. 42절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2절 그 군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고 잔인하며 인정이 없다. 바다가 파도치는 것과 같은 소리를 내며 말을 타고 온다. 전열을 갖추고 너 바빌로니아를 치러 온다. 바빌론이 이제 드디어 약탈하는 민족이 아닌 약탈당하는 나라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6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드디어 바벨론도 무너지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51장은 다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요.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심판합니다. 이 제국의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처럼 허무하게 망한 나라가 없어요. 그 바벨론은 정말 공격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성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망해요? 우리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벨사살 왕이 술 먹다가 다니엘 벽에 쓰여진 글씨 해석하다가 그날 밤 망한다고요. 전쟁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망해요. 갑작스럽게. 다니엘서 볼 때 살펴보겠지만 정말 제국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정말 짧은 시간에 70년 만에 망하는 나라 없어요.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을 쭉 보게 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은 느부갓네살밖에 없어요. 뒤에는 뭐 벨사살, 다니엘서에 나오니까 하지만 벨사살도 섭정하는 왕이었지 진짜 왕은 그의 아버지 나부니도 따로 있었죠. 근데 그 아들이 정권 잡으면 사위가 그걸 느부갓네살 사위가 정권 빼앗고요. 사위가 정권 잡고 있으면 또 다른 사위가 빼앗아요. 결국 그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느부갓네살 외 가족들이 왕과 느부갓네살 외 자식하고 사위가 정권 다툼하다가 망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8절에 바벨론이 어떻게 넘어졌다고요? 갑자기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하는 나라. 부잣집도 망하면 근데 그 제국이 망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갑자기 망하는 나라. 이건 정말 찾아보기 힘든 역사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11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누구의 왕이요?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성전을 갖다 그렇게 짓밟아놨던 그 바벨론을 누구의 왕들을 부추겼다고요? 메대 왕들. 그래서 메대 바사 제국이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이것은 좀 더 신경 중강 시대 자세히 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이제 바벨론을 치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바벨론 심판하면 또 반대되는 모습이 나온다겠죠.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무슨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요. 19절 보시면 야곱의 본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신은 두 가지 신이 있다겠습니다. 사람을 지은 신이 있고 사람이 지은 신이 있어요. 근데 19절은 지금 어떤 신이에요? 사람을 지은 신,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17절은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무슨 신이요? 자기가 만든 신이야. 사람이 만든 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은 어떤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신을 심판하시는 그 신은 사람을 만든 신, 만물을 지으신 그 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 또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아까는 바빌론의 별명이 뭐였어요? 망치였잖아요. 망치. 20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철퇴라고 나와 있어요. 철퇴. 자, 그들이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들이 더 무식하게 이렇게 심판을 자행하게 되면서 24절에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어디에서 악을 행한 대로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을 것이다. 그래서 혹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함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라는 겁니다. 갚으신다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또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하냐? 이번에 또 바벨론은 황무지가 될 것. 계속 이 교차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바벨론이 또 황무지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신하 사나 보라. 지금 맞게 갔나요?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29절,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오는 땅이 있고 돌아오지 않는 땅이 있는데 이곳은 돌아오지 않는 땅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아예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는 또 하나님 쪽에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33절부터 36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는데 비교해 보십시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땅 바벨로니아는 타작마당이다. 농부가 타작마당에 곡식을 밟듯이 군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제 곧 그 마당에서 타작할 때가 온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그물처럼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제 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을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에게 갚아주십시오. 지금 이거 예루살렘이 하는 겁니다. 시온의 백성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바벨로니아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36절, 그러므로 다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며, 예루살렘이 호소입니다.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바벨로니아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말려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41절부터 58절은 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것 43절입니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행인들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47절에서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아까 17절에서 자기들이 만든 신상 그것을 벌할 것을 얘기하시는데 56절에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56절입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5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은 철저하게 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을 언제 했냐면 59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드기야 왕 제4년은 유다가 멸망하기 7년 전입니다. 11년에 멸망하니까 제4년에 이것을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을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다. 아까 이 스라야가 누구라고요? 바룩의 형제라고요. 그런데 병창감이라는 얘기는 수석보좌관이라는 뜻, 수석보좌관. 세 번역에서는 수석보좌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꽤 높은 계급이라는 얘기죠. 이 예레미야가 써준 거 가지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하라는 겁니다. 60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바벨론이 잘 나갈 때요, 못 나갈 때요?
한창 잘 나갈 때, 기세 등등할 때 이 예언을 써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읽어주라고, 백성들한테 읽어주라고. 그리고 63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져라. 왜 던져요? 시청각 교육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이같이 몰락한다는 거예요. 이 책이 강속에 쭉 침몰하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피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언을 했던 이 내용이란 얘기예요. 이게 망하는 모습 보면서 망할 것이다 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겠지만 한창 잘 나가는데 망한다고 하는 거, 나라가 그 나라한테 멸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멸망을 예언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2장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록과 같은, 52장 왜 이렇게 써져 있냐면 예레미야 애가로 연결되어져 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함락을 다루고 있잖아요. 함락되어졌을 때 얼마나 슬픈 모습인지 바로 52장하고 예레미야 애가가 연결되어지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 애가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포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1년 6개월간 기근이 임했어요. 포위되어지고 기근이 임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진 거죠.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요? 도망을 가는 겁니다. 누가요? 왕이요. 시드기야가 도망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7절 보십시오.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 이게 왕의 비밀 통로입니다. 견문길로 도망하여, 왕이 도망하는 겁니다.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길로, 광야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졌다. 군인들은 왕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데리고 10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이고,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돛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을 끌고 가서 시드기야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 19년 5월 10일에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을 불사르고 포로로 잡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 나와 있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우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았다.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뒤에서 그 통계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느냐?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무 언약궤 신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17절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 뭐예요? 보아스와 야긴, 두 녹기둥과 받침들,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 물두멍이죠. 그 놋바다, 그 놋을 바벨론으로 어떻게 해서 가져갔어요? 깨뜨려 가져갔어요. 왜 깨뜨렸어요? 운반하기가 너무 크니까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지금 하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에 숨어 있었던 그 저항군이 있었습니다. 25절 보시면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넷이 7명하고 평민 6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을 죽입니다. 27절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다. 마지막 저항군까지 싹싹 수색해가지고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 포로된 현황을 집계를 하는데 여기는 약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열왕기에 나와 있는 포로 규모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왜 다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28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제7년에 유다인 3023명, 열왕기 하에서는 18,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8년에는 832명,
23년에는 745명, 그래서 총 4,600명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여기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1차 포로로 잡혀갔던 게 605년인데 이때 다니엘이 잡혀가거든요. 다니엘이 잡혀간 포로 기록이 빠져요. 597년은 에스겔이 잡혀간 해요. 2차 포로 기한 시대 포로 때인데 이게 지금 1차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하게 되면 1차가 다니엘이 잡혀갔던 때 하게 되면 총 4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물론 그 이후에 한 번 더 있어서 총 5번까지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3번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지만 그 시점 나라가 왜 3번이라고 하지 않느냐, 여기 지금 23년까지 넣어서 3번이라고 하지 않고요. 젤로 지금 1번 위에 느부갓네살 원년에 605년에 그게 1차입니다. 다니엘. 그리고 2차가 느부갓네살 7년 597년에 에스겔. 그리고 마지막 586년 저게 3차인데요. 왜 4차 나와 있는 저 4차는 뭐예요? 이미 나라가 망한 때예요. 586년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게 581년은 나라가 망한 이후이기 때문에 차수로 계산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게 되면 다니엘이 잡혀갔던 605년 그게 1차, 다음에 597년이 2차, 다음에 586년이 3차 이렇게 마무리를 보통 짓는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포로로 돌아올 때도 그 3번에 걸쳐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 약간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희망이 보이는 것이 여호야긴이, 시드기야는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야긴은 37년에 다시 보기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높은 자리, 교수복을 벗었고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평생 동안 생활비를 지급을 받았다 하면서 이게 복선이죠.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나라가 이렇게 명하니까, 그리고 망했을 때 모습을 예레미야 애가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예레미야 애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